제가 정말 특별하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연습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몸치도 있었고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 청년도 있었는데 저에게 순종해 주셔서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서로 한번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이렇게 경쾌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했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도 많고 아주 기쁨이 됩니다. 오늘 제가 강구했던 것처럼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정말 너무나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이제 원천교회에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2번 오셔서 설교를 전해주셨는데 그 원천교회에서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저희 제퍼슨 시티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칼슨 뉴만의 안식년차 오셨습니다. 저랑 목사님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처음 뵙자마자 제가 송구스럽지만 바로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에게 오셔서 말씀 한번 좀 전해주시죠. 그랬는데 목사님이 바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오늘 이렇게 정말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먹으셔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항상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으로 한번 좀 같이 환영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목사님께 반갑다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부터 우리 정진은 우리 강도사님 소개를 받았고요. 또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 처음 뵀을 때 참 친숙하고 남 같지 않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수원에 있는 원천동에 있는 원천 침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민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참 좋은 전통이 있는데 안식년 제도가 있어서 2015년 한 해 동안 제가 미국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안식년으로, 그래서 형식은 제퍼슨 시티에 있는 칼슨 뉴만 대학에 교환 교수로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학식이 많거나 그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너무 이렇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 쉽게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올 때마다 제가 공부는 한 10년 전에 텍사스에서 했었는데 느끼는 게 참 많은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왔다고 눈이 오니까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2주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학교를 좀 갔으면, 집에서 함께 있으니까 참, 그래서 애들이 한국에 전화를 하는데 친구들한테 우리는 누나 딱 학교 안 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부러워서 막 그러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으실 줄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랑교회에서 우리 칼슨 뉴만 대학을 품어주셔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 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밥도 사주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도 드려주시고 그래서 참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학생들 나이 어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 청년들이 이 나라에 또 한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돼서 훌륭한 일꾼으로 준비돼서 또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하신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신다라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제가 설교를 해달라는 말씀 들었을 때 딱 떠오른 인물은 성경에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다니엘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타지에서 계신 분들이 위로받으면 좋겠다, 힘을 좀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은 누군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소위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1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소위 잘 나가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를 한 10대 후반, 한 16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큰딸 정도 나이인 거예요. 보면은 다니엘은 외모가 뛰어났다. 요새는 그 공부를 잘하는 거, 뭐 좋은 집안 이거보다 인물이 뛰어난 걸 또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물이 뛰어났다. 또 좋은 가문의 자제였다. 귀족이나 왕족의 자제였다.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질 정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나이가 어리고 또 미숙하고 또 사회에도 잘 모르고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다시 말해서 너처럼 어린애가 무슨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어린 그런 영혼의 열정을 사용하신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어린 것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근데 이 다니엘이 시작은 10대로 나오지만 이 성경 다니엘서 보게 되면 그 바벨론에서 이제 한 70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여러분들 위로받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 타이에 의해서 억지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원치 않았지만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게 되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총망박대 젊은이들이 전쟁의 포로가 돼서 다니엘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절대로 원치 않았지만 타이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친척들과 강제로 헤어지게 되고 눈에 익던 정겨웠던 고향 땅을 뒤로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손은 묶인 채 그저 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도착한 후에는 아주 성경적이었던 거룩하고 경건한 그 이름도 바뀌어서 이교도적인 이름,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또 그 친구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굉장히 이방신에 대한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고향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바벨론 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그들의 학문을 배워야만 하는 그런 운명의 체계제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유학을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의 원수 나라 이스라엘을 짓밟은 그곳에 와서 그들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그들의 언어를 써야 되고, 그들의 학문을 배워야 되고, 그들의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푸른 꿈으로 가득했던 그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그 잘 나가던 인생은 전쟁의 그 패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어쩌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이제 살아서는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도, 또 바벨론에 살면서도 그가 다시는 고향 땅에 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미국에 오시면서 올 때는 잠깐만 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가 지금까지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는 조금만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다,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데 어렵지가 않죠. 비행기표만 사면 되니까. 또 인터넷이나 통신이 발전해서 또 TV도 또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이 이전처럼 친숙하지가 않고 어색하고 생소하지 혹시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보게 되면
역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미국 집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사회는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한국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만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건물이 드러나고 또 새로운 길이 생기고 새로운 버스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 섬기는 교회도 원천교회가 한 20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하시는데 오실 때마다 새로운 건물이 생겼다, 길도 바뀌었다, 또 새로운 타운이 생겼다. 지금 뭐 한국에서 광교타운이라고 굉장히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한 끝자락에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길을 헤매시더라고요. 전에는 논길이었었는데, 전에는 나무가 많고 밭이 많았었는데 몰라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타향살이를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손님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칼스니만에서 온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좀 있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말도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영어도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선교사들이 많이 한다 그래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한 다음에 몇 년 만에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갔더니 오히려 고향은 바뀌었더라. 그래서 컬처샥, 문화 충격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같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친숙한 장소가 비행기 좌석이다. 비행기 앉으면 이렇게 승무원들이 음식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주고 또 앞에 영화도 볼 수 있고, 그게 제일 친숙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그가 아직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그가 잘 나갔을 때에 그가 만약에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면 그가 포로가 됐을 것, 그가 고향에 못 돌아갈 거를 인생 계획에 세웠을까요? 아니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앞으로 창창한 일, 잘 될 거, 좋은 것만 세우죠. 그런데 결국 다니엘의 인생이 그의 계획과는 달리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세웠던 인생 계획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됐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시행착오가 없었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다 이뤘다라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을 오래 살았건 짧게 살았건 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쯤 되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 내가 끌려왔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으면,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할까?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당신의 민족을 버리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낯설고 물설고 아무도 몰라주는 곳으로 보냈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냈는가?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신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등등. 다니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혹시 잊지 않으셨나? 나를 버리지 않았었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나랑 상관이 없지 않나? 아니면 다른 유명한 사람만 택해서 복을 주고 나는 별로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생각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잊고 지금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고 특정한 사람만 더 사랑하는 것이 않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실행하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인간적으로 흔들렸을지 몰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의 개인의 삶, 개인의 경건, 영적인 탁월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 쭉 보게 되시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믿음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왕이 먹는 음식을 믿음으로 거부하고 2장에서는 왕이 꾼 꿈을 믿음으로 밝히고 세 번째는 왕이 그 낙성식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했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죠. 4장에는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당신은 죽을 뻔하다가 폐위당했다가 복귀할 겁니다라고 솔직히 말하고 또 5장에서는 당신은 죽을 거다라고 또 담대히 말하고 6장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행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영적인 탁월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그런 근거는 없었지만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한 탁월한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혼자 있었더라면, 혼자 그 땅에 있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생활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방신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의 그 수도에 그 4명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를 4명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은 모여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어쩌면 그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바벨론의 그 중심, 바벨로니아에서 이 4사람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을 때 그 뒤에는 그를 지지해주고 그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2장에 보니까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칼을 들고 오는 그 왕의 호위대장의 칼날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꿈을 가르쳐달라고, 해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수천 명이 모인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서 4명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들이 기도할 때에는 그들 사랑하는 조국, 지금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